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목적에 대해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믿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록을 통하여서 당시의 성도들이 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더 나아가서 오늘날 우리가 이 복음서를 읽고 우리가 해야 할 그리고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는 것이다 라고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 목적에 따라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부터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한 가지를 강조합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다각적인 방법으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딱 열면 사도 요한이 직접 하나님이 예수님이시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명해 줍니다. 증거해 줍니다.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곧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라고 증언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며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며 또한 예수님은 빛이시고 생명이십니다 라고 사도 요한은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증언에 바통을 이어받은 사람이 누구냐? 요한복음 1장 18절부터 등장하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이 비슷하지요. 사도 요한과 세례 요한. 이제는 이 증거의 바통을 세례 요한이 이어받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듯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며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유일하신 구원자이시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예수님만을 높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었지요. 자, 이제 사도 요한 그리고 세례 요한 그 다음에 증거의 바통을 이어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안드레의 입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증언해 주고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인 41절입니다. 41절에서는 이와 같이 증언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곧 내가 만난 예수님이 메시아요. 그 메시아는 곧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안드레가 그의 입술로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을 펼치자 계속 등장하는 이 한 단어가 있는데 메시아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강조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강조되고 있는데 그러면 저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를 먼저 정의해 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여러 증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는데 메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메시아라고 하는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아람어로 당시 유대 사람들이 통용되던 아람어로 메시아 이 단어를 메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의 뜻은 뭐냐? 똑같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을 포함한 단어입니다. 그러니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의미가 같은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이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구약 시대에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느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누구였냐면 왕,
제사장, 선지자는 반드시 머리에 올리브 기름, 감람류 기름을 부어서 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였냐면 사울 왕이었는데요. 사울 왕도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병을 가져다가 그 머리에 부어서 왕으로서의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다윗 왕도 마찬가지로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왕의 사역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곧 왕, 제사장, 선지자는 머리에 기름을 부음을 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직무를 시작했던 사람,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구약 시대에는 보통 명사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흐르면서 구약의 많은 예언자들과 선지자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 같은 사람은 이 메시아라고 하는 개념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메시아가 나타나실 텐데 그 메시아가 여러분들의 고통과 어려움과 괴로움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곧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또 다른 큰 능력을 가진 사람, 그게 바로 메시아다라고 믿어왔습니다. 이런 메시아관은 신약시대를 거치면서 신약에 사는 성도들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다윗 왕의 혈통을 따라서 메시아가 나타나실 것인데 그 메시아는 다윗 왕과 같은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메시아가 나타나셔서 우리의 왕이 되면 다윗 왕이 태평성대를 이루도록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풍요와 안정을 누렸던 것처럼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시면 우리에게도 그런 축복과 은혜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지난주에 자세히 설명드렸던 것처럼 로마 식민지 시대를 살고 있었고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 메시아라고 하는 개념은 뭐였느냐면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박해받고 있는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게다가 다윗 왕 때의 영광과 경제적인 풍요와 정치적인 자치권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당시 사람들은 우리에게 나타나실 메시아가, 우리에게 곧 오실 메시아가 군사적 영웅과 정치 지도자 또는 카리스마 넘치는 왕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기대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에게 들었던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따르는 안드레와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져요. 그 질문이 오늘 본문인 38절입니다. 3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지요. 시작.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예수님을 따르는 안드레와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엇을 구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안드레와 사도 요한에게 주님의 말씀은 무엇을 얻기 위하여서 지금 나를 따라오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셨습니다. 이 질문에는 굉장히 포괄적이고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이 녹아들어 있는데 예수님의 질문은 이런 거였습니다. 안드레와 요한에게 로마 정부를 몰아낼 민족의 해방자를 찾기 위하여 나를 따라온다면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 또한 정치와 종교가 썩어서 부패해서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으니 우리는 저 깊은 산속이나 광야에 가서 수도 생활을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 수도적 영성을 가질지 그것을 가르쳐줄 수도사를 찾는다면 그런 영적인 스승을 찾는다면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니 날 따라오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세상의 즐거움과 먹거리와 놀거리를 제공해줄 스폰서를 찾는다면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니 날 따라오지 말라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셨어요. 주님은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물으십니다. 무엇을 얻고자 나를 따르느냐?
너는 무엇을 바라고 나를 따르느냐? 조금 더 직설적으로 표현해 보자면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이냐? 교회에 출석해서 무엇을 얻으려는 것이냐? 너는 무엇을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냐라고 주님이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이 질문에 대하여 대전제의 답을 이미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갑니까?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왜 교회에 출석합니까? 이미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모든 답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어 영생을 얻기 위하여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모든 신앙인 성도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대전제입니다. 그러나 이 외에도 우리가 주님께 구해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지요. 무엇을 구하느냐? 주님이 물으신다면, 예, 주님, 제가 건강이 많이 악화되었습니다. 저는 건강해지고 싶습니다. 주님, 넉넉한 물질도 원합니다. 주님, 우리 자녀에게 지혜로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의 평화가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영적으로 성장하길 원합니다. 이런 많은 것들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대체적으로 구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흔히 말하는 세속적인 거 아닙니까? 일반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넌 크리스찬들도 구하는 것들을 우리가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더 수준 높은 것들을 좀 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이 물으실 때 너는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을 때에 우리가 조금 고상한 것들을 좀 구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것들을 구하기를 원하는데 몇 가지 우리가 구하면 좋겠다 싶은 것들을 한번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36절을 보시죠. 36절,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후에 걸어가는 모습을 누가 보고 있었느냐면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과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자 봐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봐라, 너희가 찾던 그 메시아다. 너희를 구원해 줄 그리스도시다 라고 두 제자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분명 세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세례 요한만이 지나가는 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바라본 예수님은요, 돈 많은 부자도 아니에요. 용감한 군인도 아니고 큰 힘을 가진 정치자도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주님을 어떤 분으로 바라보았느냐면 나의 구원자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영적인 안목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삶의 문제를 놓고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시각이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들 좀 구해보자는 거지요. 또한 사도 요한은요, 세례 요한이 아닌 사도 요한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1장 14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요, 더 나아가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의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를 보았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 요한은 물론 경건한 생활을 통하여서 영적인 안목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더 구해야 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영적인 안목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물론 글을 통하여 읽지요. 글로 읽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이 성경 말씀, 문자로 기록되어진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지, 예수님을 만나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자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서 예레미야서를 읽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좀 어렵기도 해요. 참 잘 읽더라고요. 다행히 한글을 잘 읽어요. 그런데 읽고 있는 아이들을 바라보니까 글은 읽지만 당최 무슨 내용인지는 전혀 모릅니다. 물어보아요. 이게 무슨 의미야? 잘 몰라요. 우리의 모습이 꼭 이런 건 아닌지. 여러분, 우리가 영어를 읽기는 읽지만 간혹 영어의 어떤 내용을 잘 모르고 읽을 때도 있죠. 좀 어려운 책을 읽으면 어떻습니까? 분명 책을 읽었지만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는 읽지만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영적 시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께 구해야 될 것이 그런 거 아니겠냐는 거지요. 또 하나 보죠. 예수님께서 이 시몬 베드로가 형의 안드레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에게 오던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이 42절이에요. 42절을 보면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예수님이 보셨어요. 그러면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게바라고 하는 뜻은 아람어로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바위라는 뜻이에요. 베드로는 헬라말로 바위,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제 신학교 후배 가운데 이름이 게바예요. 이게바. 이름으로 쓰기에는 좀 그렇죠. 게바야, 게바야. 그러면 강아지를 보라는 뜻인가? 베드로를 뜻해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서 시몬이 와요. 요한의 아들 시몬. 시몬은요, 갈대라고 하는 뜻입니다.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시몬이 오는, 베드로가 오는 모습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장차 굳건한 반석과 같은 교회의 기둥이 될 거다. 너의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질 거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적 시각,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영적인 이 시각을, 영적인 능력을, 안목을 우리가 다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그런 영적 안목을 구하자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계획,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빚어가실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먼 미래를 바라보는 영적인 안목이 있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에 이 역경을 이겨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실 축복과 영광을 미리 바라보는 영적인 안목을 주님께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내가 당면한 문제에 우리의 시각이 다 갇혀버려서 문제만 바라보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이 문제를 뛰어넘어 베풀어 주실 주님의 은혜를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영적 시각, 주님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걸 구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본문 38절이에요. 3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너네들 왜 나 따라오는 거야? 라고 묻자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 대답하기를, 선생님 어디 계세요? 우리가 선생님 계신 곳에 가서 선생님의 삶의 모습을 좀 보고 싶습니다. 굉장히 엉뚱한 대답이죠. 그런데 이 대답에는요, 많은 의미가 또 녹아들어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잠시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고 돌아갈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르며 주님과 함께 먹고 자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하여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찾아온 손님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선생님이라고 부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삶을 본받길 원한다라고 하는 안드레와 사도 요한의 대답.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세요. 3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지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해가 10시쯤
주님께서는 와 보라는 거예요. 두 사람을 예수님이 거하시는 그 숙소로 초청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과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날이 새도록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이때 이후로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됩니다. 그때의 경험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고 은혜로웠던지 사도 요한은 약 70년 후에 요한복음을 씁니다. 오늘의 사건은 그가 70년 후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기쁘고 아주 감격스러운 그 순간은 평생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도 요한은 그때를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때를 시작해 보면 오늘날 시간으로 환산을 해보면 오후 4시입니다. 그러니 오후 4시부터 날이 새도록 그 다음날 새벽이 되도록 예수님과 이런저런 날을 새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삶을 체험하니 제자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안드레와 요한을 불러서 예수님의 삶을 공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통하여서 말뿐이 아닌 삶을 통하여서 안드레와 사도 요한은 이분은 나의 진정한 스승이시오, 나의 구원자시오,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말과 삶의 모습이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본받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누군가가 보고 우리의 말을 들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어지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한 성도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알고 지내는 언니가 있었는데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더랍니다.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교회를 출석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자신도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느라고. 도대체 어떤 이유로 이런 은혜가 있을까라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라고 간증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저는 이게 선한 영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효과적이며 추천할 만한 전도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십니까?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인위적인 향기, 여러분 너무 진하게 향수 바르면 오히려 머리가 띵하죠. 오히려 불쾌감이 들 수 있습니다. 은은한 향기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증거해낼 수 있는, 안드레와 사도 요한을 집으로 초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너희의 스승이 되고 너희의 구원자가 될 나 곧 예수의 삶이 어떤 것인지 은은히 보여주시면서 제자 삼으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신실한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41절을 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가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안드레는 밤새 예수님과 교제하다가 날이 새자마자 동생 베드로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자기가 만난 예수님 메시아를 동생에게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동생을 만나자마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이 가자, 어서 가자, 너도 가서 그리스도를 만나자 하고 그의 동생의 손을 잡고 예수님에게 끌고 갑니다. 데리고 갑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데리고 오는 두 형제를 보시죠. 여러분,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그런 희열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끄럽습니까? 전혀 부끄럽지 않지요. 누군가에게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요, 우리 가족들에게, 형제자매들에게 복음을 전해보기를 원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제자매와 가족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더욱 감사하십시오.
그렇다면 이제 가족을 벗어나서 떠오르는 그 한 사람, 그 한 영혼을 위하여서 그 한 영혼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한 영혼에게 그리스도를 전할 때요, 그 사람이 변화되어서 정말 큰 은혜를 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보십시오. 안드레가 그의 동생 베드로를 전도해 갔어요. 그랬더니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그가 사도가 되었고, 초대교회의 훌륭한 리더가 되었습니다. 베드로가요, 변화되어서 한 번 설교를 했을 때 3,000명이 그리스도인으로 결신하고요, 또 한 번 설교했더니 5,000명이 한꺼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안드레도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 우리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을 더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께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변화합니다. 가치관이 변합니다. 본문에 안드레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안드레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또한 만났기 때문에 그는 변화되었고 가치관이 변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모습이냐면요, 한번 살펴보죠. 베드로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한번 살피면서 우리도 좀 그렇게 변화되기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누가 가장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요?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는요, 신약 성경 가운데, 초대교회 가운데 가장 먼저 개인 전도를 했던 전도자입니다. 또한 이미 설명드렸던 것처럼 위대한 베드로 사도를 전도한 사람이 누구예요? 안드레예요. 그런데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명단을 기록하는 여러 복음서들을 보면, 성경을 보면 모두 다 한결같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베드로와 안드레가 먼저 믿었다니까요.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했다니까요. 그런데 베드로가 가장 먼저 언급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리더는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죠.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해서 예수님께 데려갔더니 앞으로 베드로가 반석이 될 거라는 거예요. 42절을 보시죠. 42절. 베드로가 더 큰 일을 감당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베드로를 전도했어요? 안드레가 전도했단 말이에요. 전도한 안드레에 대한 축복과 칭찬은 그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다 뒤져봐도요, 베드로에 대한 기록은 엄청 많아요. 그런데 안드레에 대한 기록은 얼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드레에 대한 기록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면,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셨던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 한 토막 아주 짧게 기록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을 때에 아유, 저 사람들 어떻게 다 먹일 수 있을까 근심하던 차에 예수님의 제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 돈이 꽤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이런 말 하고 있을 때에 안드레는 이곳저곳을 돌아다닙니다. 혹시 도시락 싸온 사람 있어요? 혹시 뭐 먹을 거리라도 좀 있는 사람 있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삐죽삐죽 손들어요. 저기요,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제가 도시락 싸온 게 있는데 옳거니 괜찮다. 그거 놔다오. 그러면서 주님께 이 도시락 가지고 가서 주님, 이거라도 좀 하면서 기적의 도구를 주님께 드렸던 그 사람이 안드레였습니다. 이 일 외에 특별한 기록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안드레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발로 뛰는 사람이었습니다. 숨어서 많은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누군가에게 드러내지 않고 겸손히 섬겼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안드레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자진해서 겸손하고 충성스럽게 뒷자리에 머물렀던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가 변화를 경험하고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변화를 주님 앞에 구하자는 것이죠. 주님,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이런 변화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런 것을 구해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물으시거든 예수님과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서 내 인격과 가치관과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왜 너는 나를 따르느냐, 너는 왜 교회에 출석하느냐, 너는 왜 기도하느냐 물으시거든 주님, 제가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을 본받아 삶으로 복음을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내가 만난 주님을 겸손히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주님 안드레처럼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